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라기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의미죠. 성탄은 특정한 하루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맞이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탄은 단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현재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지만 주님이 택한 영혼 안에서의 탄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태어나실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된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삶의 왕자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시도록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날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서 연합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탄생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며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마구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영적으로 마구간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곧 내가 주인 되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꺼이 찾아와서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를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과 욕심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은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관은 가득 차 있지만 마구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 뜻과 집착하는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고 그 자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기꺼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 속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오십니다. 그러면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분위기를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탄은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날이며 동시에 내 안에 마구간을 마련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는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거듭남의 영적 원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각성을 의미하지도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한순간에 큰 은혜 체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시작의 순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실제 모습은 그 이후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옛 성품에 익숙하기에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고집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저항하고 자아는 쉽게 죽지 아니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를 포기할 때마다, 내 뜻이 꺾일 때마다, 내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구간처럼 비어진 자리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점점 더 죽어져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복음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예수님의 생명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말이 줄어들고 주님의 말씀, 나의 말, 내 소리가 줄어들수록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커지고,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할수록 막히지만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로 물러설수록 길이 활짝 열립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고백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할 영적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성탄, 곧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결국 거듭남의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사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내가 죽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자아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평온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과 갈등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계산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사랑하라는 부르심 앞에서도 손해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더 옳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자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그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고,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왕자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내 의지가 강해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아를 포기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할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비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주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설 때 예수님의 생명은 한 걸음 더 깊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강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십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을수록 예수님은 멀어지지만 나를 내려놓을수록 예수님은 가까워지십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며 죄와 싸우다가 이기고 실패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게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조금씩 내려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조금씩 살아나시는 그런 과정이고, 날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성탄입니다. 성탄은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새롭게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은 화려한 기쁨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결단 위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십니다. 넷째, 성탄절에 우리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축하 선물이나 당시의 관습적인 예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여정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황금은 고대의 사회에서 오직 왕에게만 드려지던 예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 황금을 드림으로써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황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실천이에요.
우리는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몰약은 자의 죽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몰약은 기쁨의 자리보다 장례의 자리에서 사용되던 향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몰약은 훗날 예수님의 장례에도 사용되었죠. 동방 박사들의 예물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몰약은 오늘 우리에게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몰약은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상처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내 권리입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몰약입니다. 자아는 쉽게 죽지 않지만 그 자아가 내려놓아질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십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었고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또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증언합니다. 유향은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황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몰약으로 자아중심적인 자아가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유향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내가 내려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 속에서 용서와 사랑, 온유와 섬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보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영적 탄생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말과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은 받는 날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황금의 고백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관계와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몰약의 헌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아프고 어려운 고백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 상처와 욕심,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아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내 삶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유학의 삶의 고백은 부활 생명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개인적인 그 영역에만 두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의 말, 행동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 용서와 사랑, 온유와 섬김 등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황금의 믿음, 모략의 헌신, 유향의 삶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십니다. 성탄의 기적은 베들레헴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왕자를 내어드린 마음과 죽음을 선택한 자,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그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은혜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성탄은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황금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모략의 헌신으로 자아를 내려놓을 때, 유향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십니다. 그 탄생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오히려 내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장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사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한 해의 방향이 되며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삶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